저는 그냥 은퇴한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20년 이상 담임 목사로 사역하면 공동회에서 원로 목사님 하십시오 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70 넘은 목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오십시오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만큼 손자들이 좋습니다. 정말 이제 첫 손자는 중학생 됐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손자는 5살, 5명 있어요. 여러분,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무러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더 좋아해야 되는데 하는, 제가 와서 무슨 설교 본문을 쪼갠다고 해서 은혜가 되겠어요. 제 목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한 인천 제2교회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청 27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27세가 되는 그때에 우리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 똑같은데 거절할 수 없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죠. 그리고 서울에 그 장충체육관 앞에 장충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에서 인천 촌놈이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긴 전화인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였습니다. 야, 이 목사, 너는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왜 서울에서 목회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인천 어느 교회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본교회 인천 제2교회로 와야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꼬라선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 구름처럼 증인으로 있는데 왜 나의 목사 혹은 교역자의 모습만 보고 있는 장충교회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는 총신신대원 75회 졸업생인데 12명 이렇게 모여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은 몇 회십니까? 102회랍니다. 102회는 그냥 새까만 후배인데 훨씬 가능성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12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 하면서 야, 얘들아, 본교회에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성장한 교회인데 했더니 그냥 11명 전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고향에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 이게요. 그건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한 일주일만 전화 안 드리면 네 뜻을 알 거야 해서 너무 응답받은 마음으로 교회에 사택으로 왔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2, 3일 이상 더 생각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님의 아들로 이렇게 쭉 성장을 했습니다. 옛날 장로님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건영아, 건이라,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순종해. 그러면 너한테 좋을 거야.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후에 서울로 다시 올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그 교회에 코 깨고 말았습니다. 코 깨가지고 부목사 6년 포함해가지고 34년을 그 교회에서 목사로 또 사역하다가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한 교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유아 세례 받고 교인으로 27년, 목사로 34년, 60년 넘게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계에 지금 천연 기념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천연 기념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거기는 무슨 천사들만 모였나? 어떻게 그 교회 출신 코울릭의 건영이를 일평생 같이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인들 천사 아닙니다. 날개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 내에 도저히 흐르는 흐름 하나는 어떠한 사람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끼리 모여서 주님의 일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나눌 때에 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늦더라도 같이 갑시다. 그것이 어떠한 방언보다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요소요, 성숙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공동체가 용인 제일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밖의 모든 작곡 모임은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입니다. 조직체는 생리적으로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늦더라도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빨리 가서 내가 먼저 성취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번 분기에, 이번 반기에 심화서 쓰세요. 그냥 나가세요. 그것이 조직체의 생리인 것입니다. 우리 6일 동안 그러한 조직체 속에서 세뇌되어 있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조직체처럼 생각하면서, 관계 무슨 놈의 관계야? 내가 요번 위원장 때, 요번 부장 때, 아이고 내가 요번 총무 때 일 이루어져야 돼 하면서 너무 앞서가니까 따라가는 분들이 가래이가 찢어져 가지고 마음의 상처, 교회 생활의 회의.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해 보게 되면 2부 예배 드리시는 교인이 3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비어서 내가 3부로 바꿨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마치 유언처럼 기도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중보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저 12제자와 용인 제일교회 교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흥 성장에 대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야, 너희들끼리라도 좀 하나 되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너 나 3년 동안 공생해 봤잖아. 난 늦더라도 너희와 함께 늘 다녔잖아. 너희와 함께 배고플 때 같이 배고파했고, 아주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슬퍼했잖아. 내가 제자인 너희들과 같이 걸어 다니기를 늘 전도여행 같이 했고, 잘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같이 잤잖아.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 우리는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늘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늦더라도 같이 가게 되어져 교회 밖에 좋은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 용인 제일교회 자체가 전도지가 되기를 성령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하나님으로서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하고 늘 같이 다니시면서 마지막 기도도 말씀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삼위일체인데
삼위 각체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나가서 무슨 일을 6일 동안 하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오래 보신 분들이 야, 저 사람은 움직이는 용인 제일교회다. 저분은 교회다. 그래서 내가 혹시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저분을 보니까 천도교나 천주교나 불교 가지 않고 난 개신교 믿고 싶어.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은 내가 한번 어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난 다른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저분이 다니는 용인 제일교회 다닐 거야. 이것이 멀리 가서 선교 수십 년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용인 제일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내가 결국 질 수밖에 없으니 교회 일의 모든 시종은 그분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는 우리 부서, 우리 찬양대, 우리 구역, 우리 재직회 혹은 당회원들과 함께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께 영광 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음성을 한번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것은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경건하게 듣고 서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갖는 아름다운 이 모습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삶의 현장 교회 밖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만나는 그 순간, 그게 짧게 혹은 길게 그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 그럼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교회 와서 여러분 곁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그분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늘 제자들과 있을 때에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성급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잘못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 다들 도망갔던 그 사람들, 너무 분노에 찼고 자기의 자존심 상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고 했던 사람들, 1시간 정도 좀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많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덮어주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팔 제자 가룟 유다도 쉽게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그 친구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아무도 모르지만은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같이 있는 분들, 오래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들 사이에 시험 들 수 있는 것이지 금방 등록한 새신자와의 관계에서 시험 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기로 작정한, 어떻게 보면 주바락인데, 우리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시험든 그 사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 강사님이 얘기하시네요. 저에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와 아름다운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순간적으로 하지만요, 사람이 점점 예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배에서 나온 자녀도 다른데, 어떤 분은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본인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유전적인 기능을 가지고 성도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잘 안 바뀝니다. 때로는 어떠한 분은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관계에서 충격을 너무 강하게 몇 번 받았는데 아직 치유되지 않아서 그 충격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폭발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내 곁에,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몸은 어른이 됐지만은 아직 옛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바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난 내가 바뀌어서, 그래, 그냥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저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면서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형편없는 성품이고 인격이지만은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게 되어지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나보다 더 넓은 지역,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좋은 그릇이 될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금만 보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때를 멀리 보시면서 잘못을 비난, 비판 혹은 정죄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변하여 끝까지 그들과 아름다운 동행하니 그들이 때가 되어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것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이 가정의 누구이든지 나랑 가까이서 지금 예배 혹은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도 본인이 변하셔서 성육신하여 저 형편없는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아름다운 동행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변할게요. 제가 바뀔게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날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고 있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있네. 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내 몸된 교회를 책임지니 네 가정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는 가을과 겨울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인천 제2교회입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장로교회죠. 물론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감리교 교구로 했기 때문에 감리교는 120년, 130년, 110년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인천에서는 저희 교회가 73년 됐는데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1장로교회는 74년 됐죠. 2장로교회가 있으니까 3장로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아내가 용인 제일교회 가서 심야기도 한다니까 저한테 커피 한 잔을 타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인천이 아니고 용인이니까 가서 설교 때 질문하지 마세요. 그분들 대답 안 할 겁니다. 우리 아내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었네. 이야,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제가 대답할게요. 제3교회도 있어요. 제4, 5, 6, 7, 8장로교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대가 돌아가신 후에는 왜 기분 나쁘게 우리가 4냐, 5냐, 6이냐, 7이냐 해서 이름을 다 바꿨지만은 1, 2, 3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73년 된 우리 교회는 독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대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목사님 중에 열심히 목사님을 도왔던 분을 2대 담임 목사님으로 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에서 담임 목사 정년 퇴임할 때까지 38년을 근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계를 모르니까 멍 때리고 지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 38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용인 제1교회에 우리 변희상 원로 목사님도 진짜 오래 계셨죠. 근데 그분도 만 70이 돼서 은퇴했습니다. 그러자 은퇴 4년 전에 이렇게 부목사님들 보다가 좀 꺼벙하고 안경 쓴 녀석을 네가 담임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꺼벙하고 안경 쓴 녀석이 누굴까요? 접니다. 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쭉 34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중에 누가 괜찮은가 보다가 노원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이분이 우리 교회의 후임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청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청빙위원회라는 장로님 23분, 그리고 안수집사 대표 2분, 권사 대표 2분, 서리집사 젊은 집사님 대표 2분, 청년부도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청년부 대표 2분, 31명이 후임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면담을 오랫동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선임 장로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하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별로 질문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쭉 오래 계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고 향후 목회 계획에 대해서 몇 번 여쭤봤더니 더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기명 투표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북 공산당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농담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31대 0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이 커서 놀라지도 않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이북처럼
무기명 투표할 때 감시해가지고 X표를 던지면 아오지 탄강 가는 그러한 사회도 아닌데, 거기에 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26대 5 정도로 생각했는데 31대 0이 나왔다는 거예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세례교인들은 2주 후에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후임으로 받느냐, 우리 다 같이 무기명 투표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2주가 지나서 투표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북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자유로운 이 체제에서 99%가 찬성이 나온 겁니다. 안 놀래도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 내에 흐르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머지 1%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손이 떨려가지고 잘못 기록했다는 그러한 또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 교회나 용인 제일교회에서 도저히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이야, 잘못된 것은 아니야. 아이고, 어르신들이 잘 알아서 결정했을 텐데 우리도 확인해 보니까 괜찮네, 할 수 있거든. 우리 마음 하나 돼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자. 우리 늦더라도 세대 차이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세대 공감하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천에는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이단의 역사가 보통 센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교회도 들어와서 진쳤죠. 근데 그들이 볼 때에 이 교회는 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와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다른 교인들이나 장로님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당신 신천지지?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증거가 나타나므로 아주 비아파트 공장지대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천의 섬 같은 구도심 안에 있는 교회가 양적, 질적,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은 분명코 교회 내에 각 교회마다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용인제일교회는 이미도 우리 교단에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서 좋은 소문이 났지만은, 이번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또 하나의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들은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되어지기를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정신 중에 하나를 꼭 좀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으셨지만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나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항상 저 제자가, 저 집사님이 나한테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니까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푹신한 방석이 하나 생겨가지고 서로 충격이 완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님을 가까이서 하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저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니까 빨리 동의서에 서문 것처럼 제거하면 좋고요. 아, 저 집사님 나한테 왜 그러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좀 들어볼까? 그렇구나. 그래, 저분만 다 잘못한 것이 아니야. 나도 잘못하고 나도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지, 예배의 동지, 봉사의 동지로 먼 일가 친척보다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음물가 여인하고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그래서 그 여인을 설득시키려고 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끝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한두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내 분신처럼 여겨야 될 예수님의 1, 2, 3 대화법입니다. 이것은 숫자는 상징에 불과하지만요, 가정과 교회에서 가족과 교인들하고 대화할 때에 나는 1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2분 동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2분 동안 들어줄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한 3번 긍정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1, 2, 3 대화법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참 귀하게 지켰던 예수님을 보면서 수가성 여인이 이 사람 유대인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 구주시구나, 내가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수가성으로 뛰어가는 전도인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많이 말씀하시거나 그 여인의 말을 중간에 끊고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에게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분들인데, 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당신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생기고 몇 년, 몇십 년 만에 대신자나 새신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나도 도저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볼 수 있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번 가을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은 다른 것은 조금 더 흔들린다 할지라도 2가지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첫째는 구원관이고 둘째는 내세관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새생명 초청주일에 일어나서 내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고, 이것이 희미하면 미안해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전혀 새생명 초청주일에 나랑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관 그리고 내세관. 예수님은 훌륭한 윤리도덕 선생님이 아니었고요, 그분은 무슨 사회를 전복하는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세계 4대 성인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신데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영벌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등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과 함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육신과 달리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공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과 함께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도 생득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냐 하면요, 너무 지독하게 악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슈퍼마켓 그 앞에서 이렇게 벌써 소주 한 3잔 정도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통칭 살인마라는 사람이 잡힌 그 9시 뉴스 영상을 보면서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전혀 교회를 안 나온 분들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부족하지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여러분 겁내기 위해서 또 겁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하실 때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 배만 떵떵 채웠던, 그래서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문헌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천국 간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불못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 있는 구더기도 그 유황불의 뜨거움에 꿈틀꿈틀대면서 비명을 지는 듯 하는데 하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죽지는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요한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 이런 고통 당하고 살려면 차라리 죽을 거야, 난 자살할 거야 하는데, 지옥은 자살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의 양과 질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친히. 그래서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는 지옥에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나 있는 곳에 오면 안 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칭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5 형제에게 형님이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당장 이번 주 교회 나갈 것입니다. 나사로를 저 5 형제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히 강청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부자야, 너 보지 않냐? 이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영혼이
5 형제 있는 지상에 갈 수가 없어. 그 한국 사람들 제사 지나면서 조상의 혼이 오소서, 창문 열어놨으니 오소서, 대문 열어놨으니 오소서, 오소서 하면서 제사 지내는 건, 그거 조상의 혼이 오는 거 아니야. 귀신 막이 와서 대신 먹고 가는 거야. 그런데 혹시 만일 나사로의 영혼이 5 형제에게 가서 지옥의 형님의 처절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옥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도 단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거짓말이면 저는 죽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얻어맞을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당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내 마음을 자꾸만 바꿔가지고 교회를 못 떠나게 하고 놀지도 못하게 하고 쉬지도 못하게 한 이건영이 어딨냐고 찾아와서 저를 엄청 혼낼 것입니다. 이름은 좋습니다. 건영 아파트, 건영 택배, 건영 화물, 건영 아파트, 건영 유치원, 대구에 갔더니 건영 다방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지회사 다 틀림없이 여러분 저 찾아올 겁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무의식 속에서 구천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내 세인데 얘기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얽매 놨던 건영, 이건영이 어딨냐고. 저는 엄청나게 죽어서 또 다시 몇 번 죽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교 불교 문화가 꽉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의식 속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의 세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 이것을 기억하라. 대답 안 하시겠지만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의식의 세계일까요? 빨리 끝내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구만요. 예, 내가 대답할게요. 기억하라. 의식의 세계입니다. 야,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민, 위로,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세가 무의식의 세계일까? 절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의식의 세계라 지역의 고통은 더 그 양과 질이 매일매일 치열하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요, 천국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져서 지고 행복을 천상 예배 드리며 느끼며 먼저 간 성도들과 영생 복락하는 그날까지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잘 걸어가며 내가 가는 길을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나는 증거할 뿐이요 열매는 성령님이 맺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10월달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이유인즉은 그분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치열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은 메시아 구주인 것을 확실하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도 예수님 구주 고백하고 죽거든요. 이 한평강도가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치욕스러운 차명,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죽기 직전에 아무도 못 들었어요. 한평강도가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겠지만은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구원받을 친구는 마지막 순간에도 신앙 고백하네. 빙그레 바라보시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말씀해 주었습니다. 질문 드려봐야 의미가 없지만 또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평강도가 죽어서 육신의 집을 떠난 영혼이 그날 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고마워요.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한평강도가 천국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말할 때에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근데 이 부끄러운 구원도 천국 간 사람이 실제적으로 의식 속에 지옥 보고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이고 나는 상급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난 천국에 온 것만도 너무 기뻐 하면서 천상 예배에서 할렐루야 하면 영원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지만은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분도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삼층천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과 통제 속에 선포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상급은 순교의 상급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상급을 좀 쌓아야지 상급을 까먹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한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에서 상급을 까먹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신부와 달리 우리 목사는 사랑의 권세 외에는 다른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급이 지금 까지고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더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상급 중에 생명의 면류관은 전도의 면류관이거든요. 혹은 인도의 면류관. 오랫동안 교회 생활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았던 분을 새생명 초청 주일에 모시고 온다든지 전혀 이분이 교회 나올 것이라고 난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 당신이 교회 가자고 하는 말 하기를 기다렸는데 3년째였어 고마워 해서 나오는 그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그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돌보는 것은 현세와 내세에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놀라운 디딤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한 교회에서 일평생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신앙의 1, 2, 3, 4대를 정확히 알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오래된 교인 집에 대해서는 그 집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60년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참아야 돼. 우리가 손해봐야 돼. 우리가 오해당하는 게 훨씬 교회가 하나 되는데 유익한 거야. 우리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늦더라도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가 섭섭한 것이 훨씬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야 하면서 끝까지 잘못되지 않고 다르다고 생각하며, 나에게도 무슨 잘못이 있겠죠. 주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더 가까이 갈게요 했던 분들의 1, 2, 3, 4대가 받은 복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 복은 꼭 물질의 복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1, 2, 3, 4대도 안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절제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1%도 가미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욱 절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와 내 자손이 그분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때로는 보이는 상급을 받고 주님 부르실 때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반열에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품에 안고 정말 회개기도 혹은 감사기도 혹은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나를 바꾸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주의 전을 떠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